집사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게 되었으니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가치들이 있지 않아요.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곳에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고요, 마음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왜곡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사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무엇하라고 세우셨을까요? 무엇을 많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세우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교사들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학생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요, 그 실수를 지적하면 고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지적하고 문제를 질타함으로써 그 아이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실수할 때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누군가 실수할 때에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실수했을 때에도 격려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고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때론 다투고 갈등이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 나이에 그럴 수 있고요, 문제는 어떻게 다툰 다음에 화해할 거냐,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은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대가를 얼마나 엄청나게 치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면 그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가정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어떻게 화합할 거냐, 어떻게 용납할 거냐, 어떻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거냐,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좋은 영상들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젊은 친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공감했어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뇌물을 받거나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요. 검찰청 앞에 있는 포토라인에 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피해자들의 마음이,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눈 녹던 녹을 텐데 왜 그걸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 녹아질 텐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닙니다. 한번 왜 우리 사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투고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그때에도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영상 준비되었나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과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국민성이 그래요. 일단 누군가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는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기 전에는 그냥 못살게 구는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다가 사과를 하면 아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고 사과를 하기 전보다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과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경우가 없고, 사과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한 증거가 돼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사과를 한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리하고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죗값을 치르면 용서하겠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벌하고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는 용서의 사전적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용서인가요? 그거는 그냥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애초에 용서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들, 아이한테 대고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라고 해놓고 막상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는데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화를 못 참고 아이를 혼내키는 순간 아이는 사실을 말하면 혼나게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우실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할 때 용서를 해주는 부모가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언제 들어갔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로 용서를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세요. 그리고 물론 잘못을 한 사람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바라기만 하고 사과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러 놓고 용서를 바라는 건 잘못된 일이죠. 용서의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떼는 거를 매번 눈으로 보면서 누가 사과를 하겠습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을 한다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일단은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받아주려고 노력하세요. 당연히 사과를 한다고 해서 무슨 로봇도 아니고 바로 화가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실수를 하고 화나게 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만 한다면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도저히 진짜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일단은 알겠으니까 제가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X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데 벌어진 일이나 수습해야죠. 그리고 일이 수습되고 화가 풀리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물론 화가 끝까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연락 안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길 정도의 잘못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인연을 끊게 될 정도의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된 경우더라도 상대방에게 온갖 쌍욕과 저주를 다 퍼부은 다음에 서로 기분 다 조져가지고 악감정만 남은 상태로 인연이 끊어지는 거랑 그냥 상대가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인연이 끊어지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적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예요. 나한테 그 정도로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적으로 돌아서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화풀이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악감정만 남을 뿐이죠. 모든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의 용기를 받아주려고 노력하세요. 끝까지 파고들 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을 파고들 게 아니라 잘못을 해놓고 전혀 인정 안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파고드세요. 그래야 잘못한 사람이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사과부터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다면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과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받아주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마저 용납하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 원수처럼 되어져 버리니까요. 함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한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가 소속된 한 노회 안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회가 징계를 하게 되었어요. 징계를 했는데요. 징계는 3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고 매년 사회 봉사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일기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씩 검사를 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노예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제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회복을 위한 지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고 있었고요. 후배인 제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남미로 단기 봉사를 다녀오고 그분과 함께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드리고 하는 일, 그 일을 같이 했어요. 1년, 2년, 1년이 지나고 나면 노회 때에 가서 보고를 해요. 이분이 1년 동안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1년, 2년, 3년 차에 가서
마지막 최종 보고를 제가 노예 앞에서 했어요. 이분이 3년 동안 노예가 행한 징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그 노예원들이 다 일어났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분을 나오라고 해서 앞에 세워놓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거기 섰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두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나와서 한 분 한 분씩이 다 그 목사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요.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를 다시 맡아서 담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앞에 노예 앞에서 나와서 용서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장로님과 목사님들, 그분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저분이 용서받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저분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거였어요. 우리 역시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내가 저분을 용서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분을 용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세상 어떤 공간에서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미국 교단 안에서, 노예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 다음날 일간지에 신문에 실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지탱하는 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인천공항을 가려면 서해대교를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서해대교는 평택과 당진을 잇는 다리인데요, 총 길이가 7,310m입니다. 도로폭이 31.4m예요. 1993년 11월에 착공해서 2000년 11월에 개통했어요. 총 공사비가 6,777억 들였습니다. 자, 이 다리는 엄청나게 큰 다리인데요, 풍속 65m/s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리터 규모 지진 6강진에도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다리가, 그 긴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182m의 주탑 2개와 그 주탑을 연결하는 144개의 케이블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고하게 붙잡아 줌으로써 그 긴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144개의 그 케이블 중에서 2개만 잘리거나 손상을 입으면요, 그 다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지탱하고 있을 때 그 큰 다리도 어떤 바람도, 어떤 지진도, 어떤 무게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가 물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냐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래요.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힘을 삼고 사는 거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뿐 아니라 경험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자 결국 그는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돼요. 그가 찾아갔던 곳이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를 보는 장관들의 눈초리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은 쑥덕대기를 저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이 아니냐고, 저놈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저놈을 가만두느냐고, 쳐 죽여야 된다고 웅성거리게 되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요 미친 척하게 돼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저는 미치광이로다 그래요. 경험적으로 볼 때 저렇게 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 경험을 삶의 기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감정으로 자기 삶의 힘을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엘상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사실 자신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는 병사들을 모으고 나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쌓여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나요? 무남 동료 딸이에요. 자기 딸이 그를 맞았어요.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감정으로 자기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유대에 있는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이죠.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유대인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무할례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너도 부정해졌다. 왜 그 짓을 했느냐?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할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할례를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할례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비난하게 만든 건데요. 이 비난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우월감을 보지 못해요. 편견이란 뭘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쟤는 문제 아이라서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아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신학교에서 우리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함께 중창팀을 구성했어요. 지금까지도 제 모교 신학교에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이름이 스티그마예요. 지금 벌써 수십 기가 내려갔어요. 스티그마 중창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스티그마 1기로 창단을 했어요. 5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5명이 스티그마 중창단을 만들고 첫 공연을 김포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이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수요 예배 때 가서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그 팀들과 함께 가서 그 교회에서 김포 통진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장봉 신학생을 주일학교 때부터 봤는데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저를 가르쳤는데 저 친구는 정말 말썽꾸러기였다고.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교사들이 회의를 해서 쟤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자. 네, 비웃으시는군요. 쟤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교사들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의 통보를 받고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를 나왔고요. 막아설 수 없어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너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나왔을 뿐 아니라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학생이 되어 목사가 되겠다고 서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소문 나겠는데요. 목사님 과거에 형편없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미래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편견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의 침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침공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4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전쟁에서 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패전한 그 전쟁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일이 중요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전쟁에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앞세워 그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대패를 당합니다. 아군이 그날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워 전쟁했을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있어요. 자,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경험적으로 법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법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그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법궤를 앞세워 행한 것뿐이에요. 법궤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신 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법궤만 보게 된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 이 전쟁을 승리하자, 그것은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였고요, 편견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이고요. 할례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0장에도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요, 보자기를 건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어요. 왜 이런 짐승들이 이 속에 있을까 생각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였어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는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그 소리가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또 그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니까 똑같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저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보따리가 다시 또 올라가요. 세 번째 그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저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말한다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못 참을까요? 왜 내가 내 입술로 끝까지 고치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육이 정말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일주일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교사들을 만나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교육받고 나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건 교육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가정교육이 먼저인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보내서 달라지기 어려워요.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교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시간 아니라 3분만 교육해도 그 생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지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그 보자기는 사라졌고요. 그가 잠에서 깼어요. 깰 때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그러자 가이사랴에서 온 종이었어요. 그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해서 내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인은 그를 보내 그를 정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그를 구원했으니 너가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렸어요. 편견을 깨뜨림으로써 베드로는요, 이방인 선교에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깨도 아프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 그는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몇 분 그거 가르친다고 애들이 달라지겠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견은 깨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편견을 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요. 교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편견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